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 머리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되는데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나오는 분도 성탄절에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하여튼 쉬기만 하고 노는 날이라 그러면 다 바깥으로 나가니까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들조차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성탄은 온 가족들이 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또 친구분들과 함께 거룩한 성탄을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2013년 MBC 뉴스데스크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단어들을 뽑아보니까 행복, 따뜻 이런 좋은 단어도 있었지만 의외로 더 많은 그 검색어들이 고민, 걱정, 부담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단어들이 있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성탄을 가족 혹은 연인들하고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까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 때문에 부담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할까? 어느 여행지를 갈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행 경비로 인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에서 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검색에 오른 그 검색 지도를 보면 1위가 인천국제공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코엑스, 3위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4위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5위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6위 아침고요 수목원, 7위 보강 휘니스파크, 8위 허브 아일랜드, 9위 타임스퀘어, 10위 롯데백화점.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탄에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검색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소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가족들이나 연인들끼리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어디 여행지를 가는 그런 소비의 날이 아니라 이 성탄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나타난 놀라운 날이 성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그 뜻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된 그 경이로운 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 성탄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탄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 성탄이 왜 이렇게 신비하고 경이로운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 놀라운 신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도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 근심, 사망,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되지 않아 도울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인이자 수요 중앙교회의 전종문 목사님이 쓰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라는 시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아내가 침대 위에 누워있다. 미동도 없이 참 별일이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내의 얼굴 가까이에 귀를 기울여 본다. 숨소리 가날프게 들린다. 살아있다. 어제부터 속이 쥐어뜯는 것 같이 아프다더니 조금 우선한가 잠에 빠져있다. 깨우지 말아야지. 몸부림치다 겨우 얻은 그의 평안을 깨뜨리지 말아야지. 지금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살금살금 걸으며 고작 그 앞에서 조심하는 일밖에 없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픈데도 해줄 일이 별로 없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잠을 깨지 않도록 내가 조심조심 걷고 그리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도와주고 싶어도 별로 도울 게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충분하시고 또 그 도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울함과 낙심,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조리한 사회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이 고통의 근원은 바로 죄의 문제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볼 것 같으면 천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백성이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왕은 어떠합니까? 왕은 섬김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백성의 섬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그 왕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섬기는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내가 주고 백성을 살리는 왕,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목숨을 바치는 왕, 이런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섬기려 하는 왕,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백성을 살리려는 그 왕, 그분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토미 워커가 2015년에 발표한 그의 찬양에 보면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내게 이런 뜻이에요. 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이제 봅니다. 내 모든 죄를 던져 버리시려고 성탄절에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별이 빛나는 이 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의 이름만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가족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 자기 목숨을 내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는 그 주님, 그분이 오신 그날을 먼저 기억하고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함께 있어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아기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쭉 써내려오고 그리고 약 400년 동안 모든 계시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를 한 4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그 메시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한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신약의 문이 열리면서 400년 동안 그토록 그들이 고대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천사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텐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임마누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깨어 울더라도 엄마가 곁에 와서 안아주고 달래주면 금세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우리가 홀로 눈물을 흘리다가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분명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 메리 쿠슈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는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때라 모든 국민들이 다 참으로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였어요. 남편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마저 건강치 못해서 일을 나가지 못하는 날이 점점 잦아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5 아이를 돌보고 3달치 그 전셋집에 빚을 안고 삭바누질 파출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메리의 아들이 주인에게 혼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들이 주인집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아들은 정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모욕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메리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참아왔지만 순간 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5살짜리 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이와 천으로 방의 빈틈을 꼭꼭 틀어막습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찬바람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 여인은 가스난로에 가스를 틀어놓습니다.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이가 또 묻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는데 또 자? 그래, 오늘은 낮잠이나 자자. 가스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를 맡으며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 있던 라디오를 끄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찬송을 듣는 순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아이에게도 끔찍한 짓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자 그는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왜 이 모든 싸움을 나 혼자 싸우려고 했던가? 벌떡 일어나 가스를 껐습니다. 문을 열고 창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내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 내게는 심성이 착한 남편이 있는데 그리고 밝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많았지만 그 가스를 틀었을 때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결국 메리는 5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년에 손자가 13명이나 되었고 온 가족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순간 찬양이 흘러나오게 했고 그 죽음을 막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지자 그동안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자연스럽게 회개의 기도가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짧은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한 일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런데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1장의 시작은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창조주가 본인이 만든 이 피조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특정 시간대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특정 공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전지전능하셔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분이 갓난 아이의 모습,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요, 경이 중에 경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작가 맥스 루케이도도 천사 이야기라고 하는 글에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분을 품고 있는지 아느냐 마리아? 너는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영원하신 그분이 이제 순간이 되셨다. 무한하신 그분이 이제 너의 젖먹이가 되셨다. 별을 밟고 다니시는 이가 이제 걷기에도 연약한 다리를 가지셨다. 바다를 움켜쥐시는 손은 어린아이의 주먹이 되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분께 너는 오히려 가르칠 것이고 말씀이신 그분이 말을 배우게 될 것이고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으신 분을 너는 돌볼 것이다. 배고픈 일이 없으신 분을 너는 먹일 것이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바로 내 품 안에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성육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사상의 중심이 되는 큰 신비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이때 오직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에게도 아멘입니까? 17세기 영국 저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도 이 성육신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꼬치꼬치 캐들어갈 대상이 아니다. 높이 기려 할 대상이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신비 앞에서 우리는 다만 놀라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믿으시는 대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너무 크고 또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뜨겁게 되살아나서 성탄의 경의와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며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의를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은 소비의 날이 아닙니다. 선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행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경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때도 아닙니다. 이 성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이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으로 신비의 날, 그날이 성탄입니다. 이를 잊지 아니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게 하시며 지인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 성탄의 깊은 의의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